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은 한국에서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머니날도 있고 그렇죠. 아마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진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에베소서 6장도 중요하고 그 5장도 중요합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늙은 이 부모님들이 참 그런 좋은 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한국에서 그 늙은 부모를 내다 버리는 그런 일이 법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 효자가 그 늙은 어머니를 이제 지게에다 짊어지고 이제 아주 깊은 산 속에다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데 나중에 찾아오면 안 되니까 막 꼬불꼬불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해는 이제 저물어 가는데,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는 그 늙은 어머니가 자꾸만 나무 가지를 이제 오른쪽으로 돌 때 오른쪽에 꺾어 버리고 왼쪽으로 돌 때 또 꺾어 버리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가면은 네가 길을 못 찾을까 봐 내가 나무 가지를 하나씩 꺾어놨다고. 그러니까는 나라에선 버리라고 그러는데 이 효자가 고민하다가 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다시 어머니를 얻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임금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임금이 그 고려장이라는 그 법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하여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이상한 그런 악법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아마 옛날에 그런 이제 법이 생긴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임금이 이제 그 법을 취소했다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성경에도 보면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지 않고 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는 아주 짧지만 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원칙들을 좀 세워놔야 돼요. 이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그 모세를 낳은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키웠잖아요. 그때는 남자아이들이 나면은 다 연못에다 빠뜨려서 죽였어요. 악어의 밥이 되게 만들었죠. 그런데도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부모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자기 자신의 그 감정에 따라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많은 그 부모들이 자기 감정이 좋을 때는 아이들이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고 좀 감정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그 생각과 가치관보다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언서 22장에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이의 그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이렇게 얽혀 있어도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또. 그래서 주님의 진리와 은총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잘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아이들 요새 뭐 하나만 낳아가지고 뭐 잘 키운다고. 근데 그 아이들을 오냐오냐 해가지고 지멋대로 막 자라게 하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자녀가 이 주님과의 그 관계가 잘 연결시키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 엄마,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니까 이 강제적인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 제10계명 중에서 5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를 쭉 얘기했죠. 5계명이면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거, 또 부모 자녀 간의 그런 얘기를 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은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막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막 노엽게 막 화를 내고 막 노여하고 그러죠. 왜? 내 기분대로 애를 양육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요. 이 교양은 뭐냐? 잠언서 13장 13편 24절을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는데도 그냥 가만 놔두고 오케이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잘못할 때는 아주 근실히 징계한다는 거예요. 잠언 23편에 보면은 아이를 훈계하지 말라가 아니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훈계를 꼭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요새 아이들이요, 이 부모를 막 욕되게 많이 하죠. 이 훈계는 충고의 뜻을 지니는 거예요. 교양은 행위적 책벌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훈계는 말을 통하여 자녀를 훈련시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대로 좋은 길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거죠. 이 신명기에도 보면은요, 6장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또 결혼하는 것도 나왔어요. 이방인들하고 혼인하지 말라.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결혼해라 하는 거죠. 영적으로 얘기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면 그게 솔로몬 임금 같은 사람도 나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아내들을 많이 얻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방 신상들 막 만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과 같이 결혼하라는 거죠. 요새는 뭐 결혼하는데 그런 거 안 따지고 막 그냥 결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또 자녀들은 어떻게 진짜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멋대로 해요. 지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뭐 아버지가 좋다.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님이 뭘로 키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복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것을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다.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것을 내가 가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거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그대로 이 땅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 마음속에 박히게, 그래서 항상 그대로 따라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것이 부모들이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짜 마음속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다 컸더라도 그것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선물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는 아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자녀들 대대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사는 그러한 놀라운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때를 따라서 만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축복과 권세가 온전히 흘러들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